같이 묵상 기도하기 위해서 수요일 밤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3장 찬송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부유함도 부럽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가만히 있을 나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에 실패에 실망치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분을 늘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누리면서 날마다 살아가기 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머릿속의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날마다 행복을 누리고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그것이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빼앗으리요. 그것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나를 향한,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다시 한번, 그 무엇이 나를 향한,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참된 사랑, 진정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한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그 사랑에 보답하며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의 몸은 주님께 가까이 있지만 너무나 멀어지고 있는 오늘 이 현실의 모습이 아닙니까?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면서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형식적인 종교의식으로 빠져 살아가고,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뎌진 우리의 마음, 사랑이 식어진 우리의 가슴, 차갑고 무덤덤하고 냉랭해진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사랑의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는 저희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머릿속의 신앙, 지식의 신앙으로 머물지 않게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며 우리의 심장이 뛰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은 세상에 빼앗겨서 세상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껍데기 신앙으로, 형식적인 신앙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돌이키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고 참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잘못되었으면 가슴을 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초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작은 죄를 지어서도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아파했는데, 오늘 저희들은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너무나 굳어있고 너무나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이러한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민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깨뜨리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겉모습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평가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우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그러한 삶에 무뎌있고 관심이 없는 이러한 시대에 무엇보다도 영적인 이러한 삶에 관심을 가지며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까지 전체 말씀인데 제가 중간에 조금 증명을 하고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넘어가서 20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제가 소개를 드렸죠. 잘 아는 그런 강령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그런 강령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성령이 아니고 오직 성경.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마지막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하지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그다음에 오직 믿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3장 말씀,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이 말씀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논증이 펼쳐졌습니다. 논증, 논리적인 증거,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논증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4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논증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논리적인 어떤 그러한 증거라고 한다면 그 논리적인 증거, 논증에 대해서 이제 사당에서는 실제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당은 예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증, 예로서 증명을 해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논증과 이 예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는 구약에서부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부터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준비가 되어 왔고 또 구약에서부터 증거가 되어 왔던 그러한 것인데, 이 어렵게 되기 위한 믿음의 그 대상이 누굽니까? 무엇을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 믿음의 대상, 어렵게 되어지는 믿음의 유일한 대상은 우리를 위한 속량 그리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속량이라는 단어하고 또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이 단어인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무지 이르지 못했던 우리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논증을 했습니다. 자, 이제 4장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이 논증에 대한 예정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인 구약의 두 인물을 제시를 합니다. 두 인물을 통해서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이 진리를 실제로 증거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두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구약의 인물인 이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지는 이신득이의 진리가 구약에서부터 증거되어지고 또 구약에서부터 적용되어지는 그 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쉽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구약은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율법적인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구약이 드러내는 것이에요, 사실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는 아브라함의 예를 잠시 보시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종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사람 앞에서는 어느 정도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남다른 율법적인 그 행위를 보이긴 했습니다. 참 믿음으로 발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행위를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그러한 또 순종의 행위를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좀 내세울 만한 것이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자랑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또 상대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진짜 남다른 그런 순종, 남다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여러분 뭐 좀 에베레스트 산이 8,848m고 우리 여기 포항에 있는 산이 뭐 200m, 300m, 500m 이런 산 뭐 두 개 놓고 비교해 보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까마득한 하늘에서 보면 그게 그거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의 그런 행위의 모습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위의 모습이나 완벽하게 의로우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의로 볼 때는 다 도찐개찐입니다. 아브라함도 도찐개찐이에요. 아브라함도 50고 100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는 것이고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러한 자가 아니라 그 역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 바 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을 했기 때문에 행위를 잘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사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잘해서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수입니다. 보수. 마땅히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잖아요. 보수고 삭시입니다. 그러나 5절 말씀을 보시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행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율법적인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전혀 경건하지 아니한 자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경건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죠, 은혜. 자,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앞에 6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일한 것이 없이 여기서 일이라는 표현은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다윗도 행위로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러한 복된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한 시편 32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는데요.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불법 또 죄악 이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자, 가리어짐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말한다면 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용서를 받는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의 이 복에 대해서 다윗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일을 통하여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또 하나님의 어렵다 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여러분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는 이 할례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 가운데 대표적으로 무엇을 내세웁니까? 할례 행위를 내세웁니다. 할례 행위.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증표다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그렇게 하나님께 의롭게 되어지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그렇게 의롭게 되는 행위의 대표적인 그러한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기 전에, 이게 연도를 따져보면 할례를 받기 한 13년여 전에, 훨씬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만이 아니라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의 조상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는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할례 의식을 의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조건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사상을 깨뜨리는 것이죠. 그런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짐을 이 할례를 통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3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서는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느냐 하면 상속자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상속자. 13절에도 상속자 나오고요. 14절에도 상속자, 또 16절에도 보면 상속자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후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마찬가지로 어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 상속자의 자격이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사가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상속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복이고 특권입니까? 이걸 바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우리의 잘난 모습이라든지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우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가 그들의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세상의 모든 원리들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원리와 방식들은요, 이심덕이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상 논리는요, 세상의 원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이심덕이가 아니라 세상은 이행덕입니다. 행함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행함으로써 간다는 것이죠. 좋은데 완전히 세상의 이 원리와 정반대의 원리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는 행위, 노력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그런 공로의 원리입니다. 공로의 원리. 그러니까 그런 공로의 원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은혜의 이 원리는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복된 것인데,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데 말이죠. 근데 우리 이제 가정을 보게 되어지면 그래요. 다른 모든 원리들은 다 보면 거의 다 이 공로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의 이 삶을 보면 이 가정 안에서는 참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자격, 또 상속자로서의 특권이 자녀들의 노력을 위해서 뭐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의 기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 가정을 우리에게 가정 제도를 주셔가지고 이 살게 하시는 것을 보면 이런 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많이 경험하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 같아요. 자,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값없이 베푸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이렇게 되어서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지고 상속자가 우리는 되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값없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아무런 어떤 그러한 공로도 없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은혜를 입고 자녀가 되어지고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삶이 정말 아무런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결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4장 말씀에 결론적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끝에 24절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아무런 대가 지불하지 아니하고 값없이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는 자가 되었지만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놓으신 분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 우리 주님께서 내 주님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주님이 되셨다. 이 내 주셨다는 것은 우리 때문에 그분이 죽음에 넘겨지셨다 그 말입니다. 죽음에 내어지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우심을 위해서 그분은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의 대가 지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지금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값없이 어렵다 함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서의 이 놀라운 삶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런 건 정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언 사이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지옥에 떨어뜨릴 형벌이 모든 세상을 지옥에 떨어뜨릴 형벌이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떨어졌네. 주님은 선택된 백성을 위하여 그것을 지셨으니 그 모든 세상을 지옥에 떨어뜨릴 그 형벌을 바로 주님께서 선택된 백성들을 위해서 지셨다 그 말입니다. 지셨으니 이리하여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네. 이런 이 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지옥에 떨어뜨릴 형벌이 내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전능자 그리스도께 떨어졌네. 주님은 선택된 백성을 위하여 그 형벌을 지셨으니 이리하여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네. 영원한 피난처.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적인 그러한 행위는 어렵게 되기 위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하는 우리의 행위가 의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의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믿음의 증거로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믿음의 증거로 믿음의 열매로 순종의 삶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였는가 하는 것을 그의 행위로 드러낸 것이에요. 행위로. 특별히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칼로 치는 그 순간까지 죽음 직전까지 그렇게 순종하면서 행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행위 상관없이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그냥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쏟아주시는 그분께 나의 행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로
그렇게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삶이 너무 약합니다. 그냥 내 마음을 가지고서 살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집트 기독교인들, 이집트 기독교인들을 콥틱 기독교가 하는데 그 통계 숫자를 보니까요, 이집트의 이슬람 이제 나라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인 숫자가 거의 한 1,0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구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좀 많죠.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기독교 인구가 숫자가 더 많아요. 1,000만 명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이 콥틱 기독교인들은 85%가 이슬람이고 한 15% 정도가 기독교인이라는데 이 이집트에서.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 때문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단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사회적으로 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마을 같은데 변두리 그런데 모여가지고 쓰레기 정리하면서 그것 가지고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보면 눈물겹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으니까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찬양하는 둥 마는 둥 그렇지 않습니다. 가슴 뛰는 그러한 예배를 드립니다. 몇 년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는 그 콥틱 기독교인들 가운데 21명이 체포가 되었죠. 체포가 되었어요. 이슬람 무장단체에서 체포가 되어서 공개적으로 방송을 타면서 공개적으로 바닷가에서 참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참수. 그런데도 그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을 내놓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은혜로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 참 우리는 얼마나 그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서 내 삶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너무나도 배부르고 너무나도 안락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참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리고 이 로마서 3장 4장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야 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그저 주신 은혜와 사랑. 그러나 대가를 주님께서 지불하시고 내어 주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매인 자가 되었어. 정말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에 매인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찬양 가사에 보면 뒤에 이런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면서 뒤에 보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는 입술에 발린 노래로서 많이 부릅니다만 그 콥틱 기독교인들은 삶으로 노래합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슴 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에 매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던 것처럼 나의 삶을 이제 주님께 내어드리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나의 삶을 믿음의 열매로 믿음의 증거로 그분께 내어드리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생명 내어 놓으신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감격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쁨으로 기꺼이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믿게 되어지면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렇게 자기를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나를 돌아보시면서 너무나도 배부르고 너무나도 정말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조차도 이 생명 주신 놀라운 사랑조차도 우리에게는 하나의 그냥 지식이 되어버리고 이론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값없이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 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정말 그 사랑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붙들려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정말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이 진노의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주님이여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저희들이 죽어야 하고 저희들이 이게 형벌을 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형벌을 짊어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의롭게 하신 은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하늘의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내어주니 되셨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주기를 대신하여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붙들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에 붙들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바로 우리의 이 순종과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며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심장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 엄청난 복음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멀어져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 엄청난 것을 생각하고 이 엄청난 은혜를 보면서도 가슴 뛰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현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되고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불이익을 당해도 어려움을 겪어도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행위를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께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내 육신적인 만족과 내 안락함과 내 편안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 주신 주님께, 아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순종함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르며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열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첫사랑 되신 예수님,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의 그 뜨거움을 기억하며 이제 다시 신앙을 회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달려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에 그 동력자로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이 시간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거짓된 세상의 말과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세월을 아껴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선생의 신앙의 성장과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서 주님 열매를 달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주님께서 만나주시옵소서. 인격적인 그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시간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열정을 줄려는 그 열정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의 귀한 동력자로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돌이켜 정말 주님 온전히 바라봅니다. 더 이상 세상 같은 것이야 아버지 그 말에 아버지 내 마음을 돌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아버지 그 가치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그 인도하심과 그 일을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셨소서. 이제는 주님의 귀한 동력자로서 온전히 사용되어지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 정말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격케 하시고 아버지 이기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월 앞에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말과 몸의 행동들이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복음을 향한 그 아버지 전도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모든 삶의 가치관들이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바뀔 수 있도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교회 비전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효자절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을 입는 교회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영성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성도들 간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더욱 주님 안에서 그런 교제가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히 나누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마음에 품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내주므로 영적 한 가족 공동체로서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할계 양육 훈련 프로세스 과정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훈련과 양육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지름길을 걸음으로 교회 곳곳에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전에 메마른 신념과 안 했던 마음과 습관적으로 했던 모든 종교 생활을 포기하고 이제는 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감으로 뜨거움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이 살아 숨쉬는 교회, 신앙생활에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비전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아가는 아버지 주의 신실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때에 주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아가는 모든 예배에 아버지 영생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습관적인 예배, 아버지 단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직접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아버지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성도간의 교제가 더욱더 깊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한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품고 영장을 거듭주로서 서로 아버지 밀어주고 땡겨주며 아버지 더욱더 건강한 교회를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우리가 전을 위한 크로스의 가정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훈련과 양육과정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의 지름길을 긋고 영적 성장에 이루어나가며 아버지 이전에 내 많은 신념과 안일했던 그 마음과 습관적으로 했던 모든 종교생활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 주님의 진정한 주제로서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수혜받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뜨거움을 살아있는 교회 복음이 살아 숨쉬는 교회 그런 신앙생활의 생명감이 넘치는 교회가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늘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월요일 도곡기도팀 사역과 화요일, 토요일 전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매주 월요일 8시에 도곡기도팀들이 모여 1시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과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와 그 기도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도의 자리가 더욱더 부흥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며 더욱 기도의 소리를 높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화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에 저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오니 전도팀 가운데 전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들이 때가 되어 귀한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위한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두고 기도팀 사역과 화요일 토요일 전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새준 마바부 주의 고기는 기도팀과 전도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매주 월요일 8시
10시에 함께 모여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나아갑니다. 정말 주님의 음성과 그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아버지 놀라운 기도의 역사와 아버지 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어 주고 또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기도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하시기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약한 시대 가운데 더욱더 기도하게 힘쓸 수 있도록 하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아버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중보함으로 우리가 또한 정말 주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또한 화요일과 토요일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가운데 주여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복음의 능력을 아버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절대 능력을 강화하게 하시며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로 인하여서 많은 부담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어떤지 못하든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고 아버지 그 복음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아버지 때가 되어 귀한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이 모든 복음을 전하는 그 자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통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그 십자가의 고난에 온전히 참여함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심하고 있는 자들 주님 특히 성명숙 권사님, 정민희 권사님, 이태성 권사님, 고영순 지사님 이외에 육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주님 이들을 국민이 여기사 능력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적과 같은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또한 엎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또한 주님의 그 손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을 인내함으로 주님이 일하시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자들, 그 소망 가운데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들을 주위에 많이 붙여주시고 또한 좋은 병원과 좋은 의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치료받고 회복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바로 절망이 아닌 낙심이 아닌 소망을 품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적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육체적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함께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성령수도 사모도 정민희 목사님, 이태성 목사님, 영수 지사님 그리고 이외에 아버지 육체적인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질병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학식들을 주님 아버지들을 국민의 여기사 주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가는 팔과 그 손으로 아버지 같은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질병들과 역사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위로하심을 붙들며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온전히 기쁨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주님 일하시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많은 위로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정병과 의사들을 또한 붙여주셔서 아버지 그 소망을 품고 치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 아버지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정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 또 아버지 주님의 그 도우심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매일매일 아버지 기쁘게 신앙생활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바 정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영광을 들어주시며 또한 아버지 그들의 치유의 아버지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